오늘은 신년 축복의 말씀 두 번째, 마태복음 8장의 네 가지의 축복 그 가운데의 두 번째 내용을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해야지만 되지요. 예수님은 크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이 두 축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일반 은총 영역의 내용이지요. 다시 말해서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질병 치유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당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연약함 속에 신음하는 질병의 치유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이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선 천국 가기 위한 그 삶의 기쁨, 그 속에 우리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그 모든 필요함도 채워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는 평안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 삶 속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신음하는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은 천국 가는 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그 속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는 놀라운 새 역사의 경험이 하루하루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 되어지는 사건 속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는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그 모습 속에 신음하는 그 모습, 해결함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각 가정 속에 또 개인 속에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년 2021년을 통하여서 1월달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의 건강한 믿음의 삶, 건강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길래, 그 속에서 두 번째에 오늘 질병의 축복, 질병 치유의 축복의 의미란 제목,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새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여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주석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가진 병은 급성 질병이라고도 하고 급성 열병이라 그렇게 이 주의를 해놓은 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열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병이지요. 여러분, 이 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열로 시달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도 고열로 40도가 넘는 고열로 시달려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 고열이 심하면 점점 의식이 희미해짐을 느낍니다. 너무 고열이 심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서부터 몸이 굳어져 가는, 그 굳어짐이 발끝에서 시작돼서 마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체온이 식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해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병의 당사자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통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이잖아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 치유 축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지요. 나의 연약함, 우리 가족의 연약함, 내 문제 그 속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초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지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속에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10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속에 건강의 축복, 더불어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켜야 할 임무도 그것이고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건강과 삶 속의 평안을 목적으로 두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곧 천국은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두 번째 삶 속에 되어지는 우리 삶 속의 건강과 평안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누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질병 치유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질병 치유 이 축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시작으로 비롯되는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총, 그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은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연 그 만물 속에서 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그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햇빛도, 공기도, 물도, 부드러운 흙도, 자연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 그 모든 환경에 되어지는 일터 역시 일반
은총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일반 은총은 이 세상 더덥고 속히 지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발견하셔야지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1월 24일 주일인데, 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그날이 벌써 24일이 지났는데 바로 엊그저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해의 흐름 속에 되어져 있는 그 사건 속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내가 겪는 것들, 여러분, 그 후딱 지나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그 자체가 때로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한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없어도 내 자녀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없어도 내 부호가 되고 사업의 성공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덧없이 그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한순간 내가 움켜잡은 그 움킴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선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의 효용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일반 은총만 알고 사는 사람들, 그것만을 추구하며 덧없는 인생을 끝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 일반 은총 속에는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모두가 누리는 그 삶 속에서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일반 은총 속에 구하며 움켜잡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그 속에서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사각 누각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한순간에 사라짐,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 영역이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의 축복은 견고하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이 진리의 축복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강건하고 온전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또 생활 속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 질병의 모습, 치유하는 그 모습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약함을 보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약함 그 속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할 때 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수함을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번째 치료 단계입니다. 안수의 능력, 안수란 능력의 정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란 특별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지만 되지. 오늘 본문에 만지시니 떠나가고, 자, 동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 즉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사가 있으면 그에 이어 그 즉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그 가운데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창세기의 제일 첫 장, 첫 절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천지 창조의 역사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담긴 능력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심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로 인하여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이 안수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계승을 받아 이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승시키셨다. 성경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직접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 번째 안수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역사도 또 행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속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 안수의 능력, 하나님의 더하는 놀라운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장로의 치유 사건은 안수가 가진 첫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치료를 이루셨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오늘날까지 오게 된 그 계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질병 치유함의 은혜를 또 입었지요.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체험을 바로 말씀 속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체험케 하는 놀라운 체험자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거쳐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질병 치유 축복의 의미 두 번째는 안수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치료함에 성경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 진리가 표현되는데요. 첫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일반 은총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 약을 먹으라는 거죠. 때로는 수술해야 할 병원, 수술해야 할 질병, 병원에 가서 수술을 통하여서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생활 속에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기도해 주라는 것은 특별 은총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안수에 대하여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무슨 기도원 또 무슨 교회 안차를 통하여서 이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이 사건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이 뉴스를 통하여서 한때 보도가 되기도 하였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될 특별 은총의 모습은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지금 안수에 관한 이 성경의 축복된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 3서
제가 가장 좋아하며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안수할 때나 기도할 때 또 신방할 때 사용하는 축복의 문구이지요. 안수할 때 믿음으로 안수 받을 때의 일을 믿음으로 믿으면 믿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안수할 때에 그 즉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역사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역들을 계승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각 지역을 다니며 병든 자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 역시 예수님이 계승시켜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의 은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안수할 때 질병의 치유함의 역사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이지요. 또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믿음은 믿음에 따라 이 안수 받는 이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의 역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새 역사의 장은 반드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장무의 열병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그 즉시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5절 말씀 속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답니다.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유 그 이후에 교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 후의 단계입니다. 치료 후의 단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지요.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것을 뜻하지요. 여기에 사용된 원문 표현은 디아코네이로 봉사로 섬긴다, 그러한 뜻입니다. 봉사로 섬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충성 봉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든 그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앞에 충성의 봉사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 봉사.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답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든 그 교회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교회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또 받고 또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모든 해결된 이후의 삶은 교회 앞에 열심히 섬기는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으라는 그러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면 특별한 감사가 따라야지만 되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를 깨달았고 그러기에 치료 후에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특별히 체험했다면 마땅히 그렇게 특별한 감사와 헌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인데 여러분 문제 해결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더 큰 교회, 더 좋은 환경 속으로 많은 이들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신의 일꾼이 사라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감사해야 할 일, 헌신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교회의 실정 앞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온전히 교회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치유 후 두 가지.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치유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라.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째로 치유 역사를 베푸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서 치유 이후 감사와 헌신의 원리가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헌신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수중을 든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지만 되지요.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더욱 뚜렷해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 충성 봉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종 그리고
헌금이 합쳐진 것이 그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상 두 가지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여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이는 질병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병 고침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질병에 걸리게 되고 다시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곧 헌신이요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의 이 산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사실상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도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3개월도 살지 못한다라고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 그 진단을 받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1년 6개월 생명의 연장을 통하여 온 가족을, 그 형제들을 다 구원시키고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다가와 오늘 마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열병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그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그 속에 되어진 결과의 모습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활짝 대로를 향하여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 육적인 고통, 우리의 연약함, 사람은 외면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또는 안수와 같은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만지는 이들마다 치료됨을, 문제 해결함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행한 것 그대로 구하고 확신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입는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섬기는 내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생활 속에 기쁨을 누리며 그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내가 삶 속에 그것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겠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자들 모두가 되시고 건강에 질병에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의 축복하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질병 치유 축복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또한 가정, 삶 그 속에서 환경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고, 가정이 자녀가 직장이 사업장이 다시금 평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새 역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